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화이팅! 자, 오늘 제목은 똑똑 믿음으로 두드려야 열리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지도자이기까지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매우 싫어했던 걸 생각하면 니고데모가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먼저 니고데모는 공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거듭나다는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이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한 것 치고는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뿐 아니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은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황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나의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거라. 니고데모는 거듭나다라는 말을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은 거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육체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단다. 그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내는 소리나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거듭나는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아리송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율법과 육체의 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주 잘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네, 맞아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모를 수 있냐고 하셨어요. 사실 구약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두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요.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구약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니고데모가 성령의 일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랍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빗대어 성령의 일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꾸짖으셨어요.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율법과 육체의 일, 땅의 것들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지친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은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불뱀을 풀어놓으셨고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요. 그러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들린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손을 힘껏 뻗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손을 뻗는 힘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손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손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손을 힘껏 뻗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수고 많으셨습니다.